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건희 형제님 프린트에 제가 원고를 좀 주고 왔는데 그거 좀 갖다 줄래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아주 순교하기 한 1, 2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목사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이가 들었는데도 정신적으로나 또 행동에서 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성인아이라 그럽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도 있지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생명도 받고 영적 은사 재능 받았습니다. 근데 맡은 우리에게 구원한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좀 무책임하게 그런 상태에서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한테 그냥 끌려가는 것을 오히려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책임을 직분을 다하고 또 자기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자유 그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책임 있고 자유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을 줍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살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11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디모데는 한 30대 정도 됐으니까 장년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지역 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또 거꾸로 목사인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역으로 또 더 많은 무시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관계에서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육 받은 것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더라도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과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오히려 못하도록 우리는 삶을 바로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11절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인한 분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 사명을 계속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나누고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불신자들과도 우리는 이런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직무를 다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서 아주 강조되는 것은 삶이 올바름으로써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너는 12절에 본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타입, 모델입니다. 목사로서는 말씀을 바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따라야 될 모델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본이 되라 하는 것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느냐? 우선 말과 행실에서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도 논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참 저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구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동에서도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말과 행동에서 모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자,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때에 본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다스린다는 것을 바로 믿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보혈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분명한 감사와 믿음, 또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 가운데 모범이 된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목사 자신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일 것이고 우리 성도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데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믿음이 스며들어 있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그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도록 합시다. 어떤 의사결정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에 사랑이 스며들도록 합시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힘을 얻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섭섭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분노와 섭섭함을 그냥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을 그 분노와 섭섭함을 누르고 그것을 부인하고서 정말 친절한 말로서 사랑의 말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논쟁할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말을 잘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말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혹은 그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그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에서도 사랑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의 한계 내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헌신을 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이 있도록 합시다. 또 그리고 여기서 정절이라 하는데 정절은 정결하라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비천하지 않고 좀 고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참 좀 비천한 그런 품이 없는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할 때 우리의 말이 고귀하게 됩니다. 행동도 좀 엘레강트하게 고귀하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과 사랑 성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범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복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 목사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이 올바라야 된다 하는 것에 이어서 14절부터는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잘 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목사인 디모데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은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을 때에 장로들, 바울이나 또 다른 장로들이 함께 기도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갖다 묻어두지 말라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15절에는 전심전력하라. 복음 전하는 목사는 정말 부지런히 복음을 위하여서 힘껏 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목사는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여서 함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복음, 그것을 묻어두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 간절함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직분들,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그것을 가볍게 하지 말고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전심전력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보를 나타냅니다. 여기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인격적 성숙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껏 일하여서 성과가 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는 복음을 전하여서 힘껏 일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들도 맡은 직분에서 힘껏 일해서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은사도 받고 직무를 받은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진보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1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우선 여기 구원하리라. 디모데가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계속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됐다는 이 믿음, 이 믿음에서 계속 강하게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양심의 평화와 그 확신, 거기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과 사랑과 정결해서 더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도 성도들도 계속 구원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이렇게 합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은 너의 삶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의 삶이 올바라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목사 자신도 구원의 은혜에서 성장하고 성도들도 구원의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더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내 직무를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 읽고 그걸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더 자라가는, 의롭게 됐다는 확신에서 우리는 더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더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자신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일이지만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계속 넣는 것과 또 내 자신이 삶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좀 어린애처럼 되지 말고 계속 자기 직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영적 성인으로 자라갑시다. 영적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목사에게 먼저 한 말은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직무를 잘하고 삶의 모범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잘 받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영적 성인으로 자라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이 주님께서 내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그냥 게으르게 묻어두지 말고 정말 전심전력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 열매는 내 일에서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또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런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그런 일에서 점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좀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인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극을 받고 변화를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338장 찬송합시다.